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과 8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 선교 여행 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크렘린은 황제들이 살았던 궁전과 또 몇 개 동방 종교의 그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큰 구조물입니다. 그 안에 이제 지나쳐가면서 하나씩 구경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그 사원 앞에 이르니까 그 사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원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라고 봤더니 그 앞에 어떤 큰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사진을 찍으려고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이 종 보이시죠? 종이 깨졌습니다. 깨진 종 앞에 큰 종인데 사람이 몇 배 크기죠? 한 두세 배 크기죠? 거기에 이제 깨진 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원래 이 큰 대사원에다가 거대한 종을 이제 설치하려고 종을 열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종이 되어서 그 종을 이제 드디어 설치하는 날이 돼서 그 종을 올리다가 그만 실수로 해서 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깨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새 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새 종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깨진 종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깨진 종을 그대로 사원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뭐 큰 이야기나 위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저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종, 위대한 종, 큰 종이 쫙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에 있는 종을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진 종 앞에서는, 깨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 종 앞에서는 서로가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전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깨짐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심겨진 갈대는 바람이 불면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갈대, 바람만 날아도 그냥 꺾어져 버리는 그런 갈대를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조그만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꺼져버릴 것 같은 그 등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내 사역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는 강한 것에 관심이 많고 온전하고 건강한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눌린 자, 깨진 자, 억압받은 자, 그리고 우리의 약함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봐요. 보면은 동물들의 세계가 쫙 나옵니다.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동물들은요, 어떤 다른 동물과 싸울 때, 또 다른 동물과 짝짓기를 할 때, 이성을 찾아가지고 짝짓기를 할 때 드러나는 뭐 아주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몸집을 크게 부풀린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몸집을 과장스럽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강한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리 인간과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강하고 싶어하고 또 특히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차도 크고 좋은 차가 아니면은 호텔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큰 차, 좋은 차를 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잠깐 봤더니 한국의 그 외제차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원래 그 외제차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20%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외제차를 많이 살 줄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세요? 벤츠.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다음 BMW, 그다음 아우디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그 좁은 국토에서 큰 차, 좋은 차를 타야만이 강하게 보일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무리가 되더라도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몸에 문신을 하고 위압감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강하면 됐지 왜 그걸 문신까지 파서 나는 강한 사람이요라고 표현하는지, 그것도 강함을 표현하고 싶은 발로입니다. 또 작게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람들은 꼭 까치발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찍으면 될 건데 꼭 까치발을 들어요.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 정교인 수양회 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기억하세요?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에게 아니 목사님 키가 1m 10cm 넘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니 왜 이 질문을 갑자기 설교 중에 모든 성도 앞에서 하시나.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문득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 키가 몇일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제 키는 센티미터로 하면 정확히 169cm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170cm가 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키를 많이 쟀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뭐 약함은 아니지만 뭔가 좀 화려하고 강한 것에 대한, 강하게 보이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내 약함을 굳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약한 것. 자기가 똑똑하고 뭐 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여러분들에게 뭔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좀 더 깊게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필요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실 건데
우리는 내가 너무도 강하고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정말 나이 40 절정 아닙니까? 나이 40이 됐을 때 그때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눈이 뜨였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도와야겠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도와야겠구나. 얼마나 숭고한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으겠습니까? 그런 숭고한 뜻을 품었는데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고통받는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애굽 왕실의 왕자였으며 또 교육을 잘 받았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를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했더라면 금방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몇 년을 더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40년이 필요했을까? 왜 40년이 필요했을까? 모세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내 민족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겠다. 그 의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요, 내 기쁨이요, 내 희망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할 때 그 찬송했죠. 오늘 설교 본문과 비슷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소원이고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몇 년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나이 40대 그 팔팔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기다렸더니 나이 80이 되어가지고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물론 갖고 있었던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핍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애들이 태어날 때마다 사내 아이들은 전부 나일 강가에 버렸어요. 그 나일 강가에는 뭐가 많습니까? 악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딱 나일 강가에 버리면은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내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장에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몇 년을 더 기다리셨습니까? 80년을 기다리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임재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중하고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그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는 당장에 필요하니까 아버지, 지금 당장에 저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빨리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가만히 계십니다. 죽습니다. 라고 당장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가 10년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년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80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나라가 아닙니다. 구속사가 굉장히 진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이라도 기다리셔서 일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80년이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깨어짐 그런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약함, 내 깨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 교회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특히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웨슬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죄의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죄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울림 아카데미 제가 아까쯤에 우리 이제 울림 아카데미 설명했지만 저는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절반은 삶의 나눔이고 나머지 절반은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쨌든 우리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1장 7절 전도서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해를 눈으로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은 빛처럼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햇빛을 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문을 보세요. 창문 속에서 우리 본당으로 비치는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햇빛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햇빛을 눈으로 보고 이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깨진 과거를 숨기려고 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이 오늘 내 눈에 비치는 햇빛을 즐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오늘 너에게 햇빛이 비치는 이것을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너의 과거에 깨어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너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일도 염려하지 말라. 전도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의 일은 meaningless하다. 미래의 일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래의 일은 meaningless, 무의미하다. 왜 미래의 일이 무의미합니까? 미래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도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가 깨진 과거와 깨진 아픔이 나를 오늘 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였던 요셉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면은 창세기 오늘 41장 51절 본문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아들 낳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 누굽니까?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낳기까지도 그 요셉의 마음에는 원통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이
단합해가지고 자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쓰라린 그 추억입니까? 과거에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노예로 또 죄수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완전 인생이 한번 깨진 거예요. 그 깨진 것을 가슴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그 깨진 과거, 정말 말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녹여서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 이거야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자. 므낫세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자라는 뜻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과거에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졌던 과거는 잊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런 갈대와도 같은 나를 보호하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더니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 낳을 때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안에. 그래서 또 에브라임 이름을 이제 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1장 52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에 따라.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므낫세를 낳을 때는 그 과거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몸부림을 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셨다? 요셉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번성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보복을 또 과거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깨진 그런 경험들을 다 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거를 잊고 열심히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에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깨진 과거를 너무 더 온통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원한을 품지 않았던 가장 모범적인 사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봐라, 내가 부활했지. 이놈, 너 나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얼마나 그때 섭섭했는지 알아. 그래, 내가 용서한다. 용서하지만 섭섭한 것을 한번 이야기하자. 하면서 과거에 너가 나 오른쪽에 못을 박았지. 너 요한, 너 다 뭐 베드로, 너 다 있는데 다 도망쳐버렸지 내가. 그런 불평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불평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좀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은, 마음에 담고 있었더라면은 분명히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섭섭한 감정, 상한 감정, 기억하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을 잊어버리는 거. 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일단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잊고자 해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아마추어 화가가 있었어요. 아마추어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들판에 가서 이제 그림을 쫙 그립니다. 들판에 나갔더니 가을 햇살이 쫙 비치면서 너무도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을 정말 인상이 깊은 것을 중점적으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림이 완성돼서 다시 한번 딱 봤더니
그림에 생동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그림은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을까? 죽어있는 그림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 캔버스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성을 들여서 세밀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다 끝나고 다시 그림 딱 봤어요. 어땠을까요, 그림이? 이제 그림이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똑같은 그림, 똑같은 배경을 내가 똑같이 그렸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 두 개의 그림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원인은 간단하게 밝혀졌는데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밝고 좋은 면만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그린 거야. 강조해서. 두 번째 그림은 그늘져 가지고 어두운 면까지 사실 그대로 다 그린 것입니다. 너무 밝고 좋은 면만 그렸더니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에다가 그늘에 비치는 어두운 면까지 다 그렸더니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숨 쉬는 모습 그대로 생동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빛을 다 주셨어요. 빛을 다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바자회 할 때 비 온다고 걱정 많이 했고 그날 또 비도 내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비가 내리든 햇빛이 쬐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번 바자회 그 어떤 해 바자회보다도 가장 많은 돈이 거쳤다고 그래요. 수입이 많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성공과 실패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슬픔과 기쁨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쁨이 오면은 즐거워하는 것이고 슬픔이 오면은 기도하면은 될 것입니다. 굳이 우리의 깨진 것과 연약한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전도서에서 정의하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눈에 비치는 햇볕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햇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연약함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기 힘든 과거를 잊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라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갖 과거의 요소들은 그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정말 요리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현재와 미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상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약함을 너무 온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진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직 미래만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